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면서 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7월의 시작을 알리는 월삭 새벽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오늘은 7월 첫 주이자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고 지키고 또 경작하고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내밀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받는 또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했어요. 3,000명의 성도들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네, 성령. 답은 무조건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예요. 물질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한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지금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을 포함해서요 성령 받은 3,000명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 오후 3시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미문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미문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요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해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고 그는 거기서 매일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걸을.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딱 보고 자 걷지 못하는 이는요 사도들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쳤을까요? 아니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들을 걷지 못하는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당신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요 베드로는요 이 사도는요 어떻게 보여야 합니까? 이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지금 사도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사도들에게는요, 어떤 기사와 표적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들,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사도들이요, 지금 걷지 못하는 이에게 우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아멘. 자, 바라보기는 바라봅니다. 바라보긴 바라봐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바라봄으로 지금 걷지 못하는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도움의 손길을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걷지 못하는 자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요 무작정 그냥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 구걸구걸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는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지혜로웠어요. 어떤 지혜로움이냐? 다른 장소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렇게 구걸했을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것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특징을요, 이 걷지 못하는 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구제한다면 굉장히 칭찬받는 일로 유대인들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것도 율법의 하나죠, 구걸하는 자 있으면 그들은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고 이해하고 이용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 오늘도 걷지 못하는 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으니까 그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구제를 베풀어 준다면 나는 오늘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겠구나,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는 인간의 지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혜는 아직 깨닫지 못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사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인데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 바라봅니다. 걷지 못하는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죠, 성령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요, 모든 것은 가진 자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진짜 은과 금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가지진 않았지만 지금 이들의 상황을 그냥 우리가 유추해 보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지금 다 이들이 통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물질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렇게 모아진 자금으로 사도들이 그 사역비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선교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은과 금이 있냐 없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진짜 걷지 못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을 주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요,
일어나서 힘을 얻고요,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평생에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였어요. 어느 정도 그 걸음을 한번 걸어본 자였으면 말도 안 해요. 걷지도 못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요 아파서 병원에 단 며칠만 누워 있어도요, 다시 이렇게 발목을 하고 딱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요. 며칠만 누워 있어도요. 바로 일어서서 걷는 게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기록되어 있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됩니다. 서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즉시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하게, 정말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니라 무엇이요?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 받아 그가 걷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걷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 바라보고 잘못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구걸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간구하는 기도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얻고 있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걸은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마치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이가 은과 금을 구하는, 그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 구걸이 지금 구걸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결국 은과 금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간구,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이 간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간구한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걸인지 간구인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죠. 근데 어떻게 이것을 점검하고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들을 한번 쭉 묵상해 볼 때, 오늘 내용들을 한번 쭉 묵상해 볼 때, 아 이런 것이 구걸이구나, 이런 것이 간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런 거예요.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가 말한 것처럼 그에게 필요한 은과 금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주머니 안에 하루 밥값 정도는 있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되어져요. 그걸 줄 수도 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요, 그 걷지 못하는 자는요 다른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구제와 똑같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이루고 기적을 이루는 그런, 그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도들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유대인들과 다를 바는 없구나,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는요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구걸하고 내일도 구걸하고 또 그 시간이면 또 언제 그 시간이면 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또 구걸하는 삶을 반복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요. 이것이 여러분 구걸하는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기도라고 했죠.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또 그 다음날 또 그것을 간구해요. 또 간구한다는 거예요. 채워져도 계속 나는 부족함을 느껴요. 그것이 구걸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간구하는 기도는요 은과 금보다요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 걷지 못한 자에게요, 이 걷지 못했던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니라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그보다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르고 뛰고 이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면요 은과 금을 그 스스로가 벌게 될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은과 금을 누가 나에게 주기만을 구걸하며 기도할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베드로는 한 번에 알아보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지금 당장은 은과 금이 그에게 필요하게 보일지만 아니다.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걷지 못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걷는 것보다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될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들과 함께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걷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은과 금을 아무리 그에게 많이 부어준다고 해서 이가 사도들을 따라와서 성전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당장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오늘도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이것이 지금 시급합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이것이 간구가 아니고 구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걸일 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문제, 정말 작은 문제에만 집착하고 또 고정관념에 빠져서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만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분이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 나중에 깨닫잖아요. 나는 A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B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에게 당장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A를 간구했는데 나는 B의 응답을 받지? 근데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때요? A를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B를 왜 주셨는지 알겠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신다고요?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자 이번에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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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랄 수밖에 없겠죠. 놀랄 수밖에 없겠어요. 매일같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였으니까요. 이 매일같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늘. 그 사람이 지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랄 일인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도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수원역에 나갔더니 아직도 그렇게 길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천역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늘 우리가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정말 이들에게 그냥 한 끼 식사비를 드리는 것이 정말 이들에게 맞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도 있죠. 이들을 정말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다시 변화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의 그 용기가 필요하지 못해서 우리가 선뜻 전도하지 못해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하루하루 세상에 치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밖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요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만 기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어쩌면 그러한 자들을 구제하며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전에 올 때 그렇잖아요.
막 옷에 막 휘장하고 막 이렇게 차려입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잘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시면 막 이렇게 귀빈 대접하듯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허르스만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뭔가 이렇게 배제하고 그러는 교회들도 여러분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반겨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욱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면요, 그분이요 그 누구 어떤 부자보다 더 잘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시면요, 그분보다 더 높고 더 많은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장으로, 또 주의 종으로 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을요 그런 거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걷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성령 체험이죠. 그가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그가 이렇게 걷게 되고 뛰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성령이 없었다면요 성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막 들어가서 자기들 뭐 친구들도 있었겠고 막 자기를 늘 업어서 이곳에 데려다 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들에 가서 야 내가 걷게 됐어 나를 봐봐,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누구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것이 여러분 성령 체험이야.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제가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장 소외되었다면 소외된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죠? 가장 열약하고 가장 좀 가난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하루의 사이클에 발전도 없이 성장도 없이 늘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렇게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게 될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은과 금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줬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손을 잡은 즉시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하신 것, 사도들이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들의 오른손을 뻗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가요,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나의 손을 잡아라.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은과 금을 택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잠시 잊고 늘 구걸하며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변화되고자 예수님 믿고 다시 한번 변화되고자 성령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라고요? 나를 향한 메시지다. 나를 향한 메시지다. 자, 그 메시지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은과 금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나의 머리 한구석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싹 지우십시오. 지우십시오.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네가 걷는 거예요. 나의 영이 다시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것을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